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르면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정말 고급진 커피 머신을 선물을 합니다. 친구에게 줬는데 친구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는 평소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예쁘고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그 선물은 결국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선물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어. 큐티도 하고 방모임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그게 아무리 나에겐 의미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그것이 귀한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전한 후에 오늘 바울은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봐라. 즉 그러므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으로 응답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드리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몸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나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지 너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물질이나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시간과 돈과 헌신과 은사와 찬양. 물론 이 모든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되찾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최선이나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마음을 다한 헌신이, 사랑의 마음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나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다 오면 자녀들이 꼭 어떤 물건을 갖고 옵니다. 그린 것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색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그런데 그 그림을 여러분 어디에 붙이십니까? 냉장고에 붙입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우리 영화부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 편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는 편지라고. 부모도 못 받아본 편지를 제가 먼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목사님, 뭐라고 쓴 잘 모르겠어요. 사랑해요, 행복한 반, 자기 반인 것 같아요. 행복한 반, 사랑해요, 고양이 적혀 있고 물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오늘 설교 준비를 했잖아요. 드는 생각이, 내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붙여야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런 거 안 주거든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나중에 아이스크림 더 많이 사줄게,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이의 자신을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헌신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완벽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나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헌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은 제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립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흠이 없고 구별된 것, 다시 말해 거룩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무언가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보다 드리는 사람의 상태와 태도,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을 중요하게 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수도원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기도를 오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뜻은 간단합니다. 구별되다, 다르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진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도 그분을 닮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물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생각해 볼까요? 포장도 예쁘게 하고 정성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더럽거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떨까요?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표현은 못해도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성뿐만 아니라 상태와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내 삶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헌신은 거룩함이 빠진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삶은 그저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사랑을 삶 속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내가 매일 살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희생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우리의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럴 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헌신에 거룩함이 있었는가? 나의 봉사에 거룩한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은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마음입니다. 그분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그분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결단이 거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가치 있는 제물이 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 삶을 거룩함으로 드렸다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스데입니다. 형질이 바뀌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무엇입니까? 트랜스포메이션. 이 단어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변화는요, 성격이 좋아지거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내면의 재창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심했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관계의 결과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의 결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결과.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변화된 삶이란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원래 의도하신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변화가 없는 헌신은 완성되지 않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드려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보다 우리가 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셔서 원함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목적은 내가 더 나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변화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 완성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 되는 마지막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받으신 후에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